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나 예수 닮기 원하네,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뒤에 사람 인자를 하나 더 붙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 이런 뜻이죠. 보니까 꼭 예수 닮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입고 나아가는 군인들의 옷이죠. 그게 갑옷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칼과 창으로 싸울 때니까 그 갑옷에는 쇠붙이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일종의 비유입니다. 갑옷을 입으라. 왜 입느냐?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전쟁이냐?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신자를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하면 죄로 공격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뜻이죠. 그래야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의식이 많이 희미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죄와의 전쟁이에요. 어떻게든지 죄를 이겨야 돼요. 세상에 전쟁이 요즘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평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온하니까 막 살고 대충 살고. 오늘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사단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없으니까 마음이 많이 어둡고 마음에 안개가 끼어 있고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게 죄에 민감한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나 한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교부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교부 시대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영국의 청교도들은 아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떠납니다.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교하면 그들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그렇죠? 어떤 시대에는 신자들이 세상에 영화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영화라는 것 자체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 다 죄의 것들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오락도 금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다가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귀로 들어오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과거의 성도들은 철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했어요. 이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는 거기서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그쳤어요. 우리를 향하여 죽이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던 죄가 십자가에서 다 그쳤습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죄는 십자가에서 그쳤다. 십자가에서 그쳤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쳤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이게 갑옷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장 2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남겨진 육체의 남은 때, 그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과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망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크게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미래가 창창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가, 거슬리는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는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나무는 소유할 수 있어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유일한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네가 소유할 수 없다. 참 이게 마음에 딱 걸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까지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인데 그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요. 바로 그거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과 영광을 향한 비전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세상의 것이 화려한 것이 문제예요. 너무 편안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좀 어려운 게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고 좋은 것들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환경이 오면 그걸 견디질 못해요. 안달복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글세방에 살아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좀 우리가 물질적이나 재정적인 것들이 부족해도 주님밖에 몰랐는데 그래서도 주님이 좋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글세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뭐 없는 것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부분 다 부유하고 풍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디지를 못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딱 접습니다. 이상한 신앙이에요. 과거에는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딱 달라붙었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오면 신앙생활을 접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빛이 찬란한 그 세계로, 우리가 그 세계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빛 가운데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